자, 화요 성경 공부.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왕관 시대 좀 마지막 편으로 시가서, 우리 이제 오늘 시가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시가서에는 총 몇 권의 성경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가 이제 욥기도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시가서에서 우리가 좀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저는 좀 뭘 보고 싶냐면은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는 거는 시적으로 문학적인 형태의 성경이라 해서 시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률? 아니요. 제일 시를 쓰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문체. 이거죠, 이거. 주제. 네. 주제가 있어야 시를 쓰죠. 아무것도 없이 시를 어떻게 써요? 옛날 시 써보셨어요? 개인 창작시 써보신 분? 한 번씩 쓰잖아, 그죠? 네. 공식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겨울비, 뭐 빛, 가을 이렇게 뭔가 주제가 있어야 우리가 시를 쓰잖아요, 그죠? 이 주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유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타이밍에 딱.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권의 시가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것부터 알고 우리가 좀 시작하자는 거죠. 자, 5권의 시가서는 시적인 형태의 문학적인 성경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5권 시가서의 주제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이 구속사적인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각각의 어떤 다른 스토리들, 또 인간의 어떤 관계, 지혜, 어떤 이런 신앙의 서적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다 공통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익스프레스 성경 전체 읽는 걸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이 성경 한 권 한 권의 어떤 그런 개요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계속 이 안에서 뭘 찾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어떤 거? 구속사적이라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다른 스토리로 쫙 연결되어 있지만 66권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뒤를 보면 흡사수와 같이 바깥에는 겉으로는 다 각각의 다른 그림이지만 뒤에 보면 다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겉으로 보면 각각의 다른 스토리들 역사서, 지혜서, 뭐 가장 예언서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그걸 구속사적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또 이 구속사적으로 읽다 보니까 모든 성경에 어떤 문장마다 다 예수를 찾아낸다.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뭐냐면 알고리즘 해석이라 그러죠. 너무 그 안에서 자꾸 굳이 그거는 예수 아닌데도 자꾸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자꾸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성경에는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서를 저도 한번 연구를 하면서 아 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과연 이 내용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작 꼼꼼히 좀 찾아보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5권을 짧게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중에서 제가 다 설교를 했어요. 이거 제가 다 설교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욥기 설교했죠. 개어 설명하면서. 시편 지난번에 토요 새벽 설교할 때 했고 잠언도 제 설교했고 우리 통독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거 제가 사실은 다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다뤘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테스트도 할 겸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 자, 욥기. 자, 욥기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동방의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 첫 번째, 이유 없는 고난, 역경. 두 번째, 새 친구들이 나오죠. 새 친구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과 응보 사상. 그쵸? 뭐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 없는 게 아니다. 새 친구들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난다 그랬는데 요건 뭐래요? 초모한 거 없다.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자, 이유 없는 고난 역경.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반 짜가르면 어디일까요? 욥기. 성경의 딱 중간이 욥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의 딱 중간에 욥기를 넣어놨을까? 그게 뭐냐? 욥기를 통해서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있다 없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복사상을 여기서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복신앙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당적이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욥이 뭐 잘못해서 고난 받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역경 올 수 있다. 그럴 때도 결국은 욥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두 번째, 인과응보 사상.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고난 받은 건 사실 인과응보 사상은 아니에요.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욥기의 핵심 주제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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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욥이 고난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내가 잘못하든 잘못 안 하든 나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결국 이 고난은 뭘로 이어진다? 나중에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누가 주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는 다 항상 순간에 우리에겐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올린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진짜로 내 하나님이 되는 축복.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 욥의 핵심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 놨지만 네가 뭐 잘못해서 아니야, 난 잘못한 건 없어. 그 또 한 가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욥이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욥기를 좀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노릇 하나요, 안 그러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나를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다, 이게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 그런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생사 화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욥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마귀가 공격을 했잖아요. 마귀의 공격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을 다 건드리되 욥의 뭐를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 예.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 모든 건 낮춰도 되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시험, 이 모든 것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와 여탈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신뢰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 나중에 결국 살리잖아요. 하나님 다 두 배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을 하느냐. 예수님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의인, 이 의인이라는 말,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 의인이 어떻게 이유 없이 고난받아요, 고통받아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딱 들어도 우리가 연상되잖아요. 누가 연상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유 없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유는 있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욥 어디 갔노? 욥 안 적어놨다. 욥이 고난을 받은 거는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결국 친구들이 네 잘못이다 했을 때 내 잘못 아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은 했지만 결국 그래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은 했었어도. 그것도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지만 친구들한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고 괴로운데. 억울하죠. 여러분, 욕과 같은 고통 한번 당해보실래요? 자식 다 죽고 집안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막 벅벅 끓고, 그런 상황이면요 99%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것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으면 아유 지은 죄가 있으니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욥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서 십자가 고통 당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베드로라는 놈은 칼 가지고 귀때기 잘라서 막 지 나름의 어떤 정의를 보여주겠다고. 예. 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욥기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 재판관이 변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말하는 중보자, 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이 욥 안에서 또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스토리를 봐도 결국은 우리가 욥의 인생, 처절한 욥의 인생이라는 걸 읽으면서도 다 읽고 나면 뭔가 이렇게 여운이 남는 어떤 느낌? 예수님이 남는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고 나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어떤 욥의 처절한 인생, 욥의 고통 이런 거였지만 결국은 욥의 고백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다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이구나. 욥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 그렇게 억울하게 침 맞고 뺨 맞고 저렇게 가식 안 쓰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배신당하고 욥도 얼마나 배신 많이 당했겠어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요. 그죠?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진 않고 맨날 그냥 양만 살살살살 올리고 그냥 내 나중은 내 시작은 미약하네.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딴 소리를 해놓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배신, 배반, 고통 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결국은 죽어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 다시 살리는 영광. 욥도 다시 또 살리는 영광. 이제 이런 것들이 패턴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조금씩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욥기는 여기까지. 이것만 알아도 돼요, 욥기는. 늘 욥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 인과응보 사상과 하나님의 주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인생은 인과응보 사상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벌 받고,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오늘 다리 하나 부러뜨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오지만 테레비 봐서 너 누나 쪽 멀게 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사상들이 많아. 뭐하다 덜컥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어제 뭐 잘못 하나님 뭐 안 했어가 그런 거 아니냐고. 아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으면요 여기 사지 멀쩡한 하나도 없어야 돼. 에 그럼요 다 눈 하나 삐꾸대고 다리 찔러거리고 와가지고 저녁에 내가 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눈 안 뜨지 이러고 와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이 될 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죠. 결국은 혼나요. 한 번은 혼나는데 그러니까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경고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한 번 혼은 내시죠. 그럴 때는 맞아요. 내가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이건 내가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내가 말 안 듣고 하더니 이거는 맞아도 싸라. 이제 자기는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거죠. 예. 생각지 않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도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갑자기 뭐 사고 나고 갑자기 애들이 아프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건 하나님이 딴지 거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어떤 연단 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귀로만 듣다가 이제 진짜 눈으로 하나님 한번 보라고 이제는 얘들아 맨날 그냥 땅 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살지 말고 그때 제가 설교했죠. 한 번씩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만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볼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편. 자, 이게 시편. 시편은 본격적으로 이게 더 시죠. 시가 아주 누가 썼어요? 다윗만 썼나요? 왜 모세, 왜? 아삽, 뭐 아삽, 솔로몬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고라의 자손도 있었고, 뭐 쭉 있죠. 예. 자, 시편은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있어요? 찬양, 또 뭐 있어요? 감사, 기도, 뭐 주제들이 뭐 또 뭐 있건? 신앙 고백,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다양한 주제를 썼고, 근데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시편의 주제는 아까 이제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같이 욥기의 주제는 뭐요? 하나님의 예. 시편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이게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배예요, 예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예배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이제 연결되는 시점인 거죠. 시편의 내용들도.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다윗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뭐하고 연결돼요? 예언서와 연결되는 거죠. 예언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예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예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고. 예. 그래서 제가 예배의 부름 첫 시작할 때 대부분 다 어떤 말씀을 많이 읽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의 시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시편에서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보냐? 시편에는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 많다는 거죠.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시편에 미리 예언돼서 나오죠. 그리고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메시아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어떤 시편 안에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예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가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누가 들어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 다윗이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요? 예.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시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백 년이야? 몇천 년이야? 계산이 안 되냐? 하여튼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라는 걸로 하나씩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썼죠? 다윗이 쓴 게 많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왕으로서의 얘기를.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제사장,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다윗도 보면 억울함을 많이 겪었잖아요. 고통도 많이 겪고 다윗도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 같으면 귀때기 잘라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잘린 귀때기 다시 붙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지 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장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거 있겠고 퍼즐 속에 뭐 하나 찾아내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하나 들어있는데 보면 고양이고 뭐가 하나 들었으면 쥐새끼고 뭐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퍼즐 안에는 다 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오늘날까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 그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 자, 이번에는 욥기 시편에서 이번엔 뭐예요? 예. 잠언 봅시다. 자, 잠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 예, 지혜죠. 예.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 자, 그러면 잠언의 주제 얼마나 기억하나? 잠언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결에 맞췄네? 그 뒤에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다죠.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 믿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건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누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지혜라고 얘기하면 어떤 인간의 지식, 정보, 지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죠. 어떤 삶의 윤리, 지침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잠언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네. 성령이 인간들에게 살아가는 어떤 리더십, 자기 개발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 썼을까요? 예?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 얘기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얘기했는데 성경의 감동으로
인간의 자기 개발, 리더십,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자문을 썼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잠언을 읽어요. 네. 실제로 적용도 돼요. 잠언의 말들은 뭐 보면 그렇잖아요.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것, 안 가는 것보다 뭐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부지런해라 뭐 이런 좋은 말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좋은 말 들으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죠. 그 세상에 널렸어요. 좋은 말 읽을 책들은.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잠언에 있는 지혜에 관한 얘기들에 예수를 대입해 보라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니라. 누가 제일이라? 예수가 제일이니라. 욥기, 전도서, 잠언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시가서 중에서도 더 묶여지는 건데 세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시냐? 바로 이 잠언의 지혜서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길정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리더십이 결국은 뭐예요? 잠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잠언의 지혜인 거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잠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그런 똑똑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뭐하고 연결돼요? 잠언의 말씀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 잠언도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하나님, 지식의 근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지혜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혜라는 단어를 빼고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대입해서 좀 읽어보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도서. 자,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 네. 전도서 솔로몬. 자, 주제.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모든 것이 어때도 모든 것이 어때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뭐야? 인생의 인생 무상이요? 인생 무상. 한자도 안 되고 참.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부유하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 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죠. 인생의 허무함. 그러면서 전도서도 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업되고 참된 어떤 인생의 뭔가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참된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 똑같은 맥락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자 청년에게 얘기인가요? 네. 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건 헛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품이라는 걸 얘기해 주듯이 신약에 와서 우리 인생의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품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어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천국이다. 이 연결성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 안 해도 뭐 그냥 봐도 예수님이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질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지옥이고 모든 걸 다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만 가지면 천국이다. 아가서. 자, 이거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죠. 자, 이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강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읽어야 될 책으로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인 되기 전에 읽지 말아가 할 정도로 좀 노골적인 막 성적 묘사들이 많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에 포커스 맞추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신랑 솔로몬, 우리가 신부 술람미. 네. 그쵸?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비유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역할로 비유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왔죠. 등불을 준비한 뭐요? 처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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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이 내용과 신약.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는 내용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주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 아가서에서 예수님 신랑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뭐예요?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줬잖아요. 아가서의 이 말씀이 결국 어디하고 연결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속 이거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면 시가서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예표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는 성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어떤 예언적 삶이 상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이 바로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믿어야 될 거는 누구나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걸 시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예.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게 헛되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욥기 예수님을 욥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내가 발견한 게 뭐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이었다. 예. 잠언 또 뭐다? 세상의 모든 지혜 다 헛되다. 결국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바로 예수 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죠. 예. 아가서 죄인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도장으로 찍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랑으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시가스의 삶을 그대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가스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사역, 모든 것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어디 보여요? 시편, 욥기 그런 인간들의 삶과 똑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다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언제 알게 돼요?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 보이죠. 씩씩거리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냥 하나님은 막 무슨 집착하는 스토커처럼 만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언제쯤 그럴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좀 이럴 거예요. 막 그러고 맨날 대들고 막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쓱 해결되거나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막 대들다가 덜컥 해결되면 오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또 뭐가 턱고 막 에이씨 이럴까요 진짜? 지가 해도 지금 자꾸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뭐 하나 덜컥 해결되면 아버지 또 그게 우리들 모습이죠. 자식도 똑같잖아요. 저거 마음대로 안 되고 모르면은 누가 나락했나 하면서 막 대들고 오만 쌩 발광하다가 또 지금 뭐 하는 대로 또 부모가 뒤에서 또 해결해 주면은 엄마, 아빠 이런 거 왜 해줬어요?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막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삐지면 막 2-3달 연락 안 하고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이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구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인생의 허무함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가 신랑 같은 예수님 우리가 삐지고 술람비 여인이 그렇게 쫓아내고 그래도 결국 다시 예수님 또 받아주시는 그 우리 사랑의 예수님 그걸 바라보면서 또 시가서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가서 5권을 짧게 막 공부했지만 결론적으로 시가서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우리가 또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면 또 감사하다고 그냥 기뻐서 날 때는 우리의 그런 업앤다운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품으시고 내 아내, 내 자식, 내 편이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한번 확인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